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절을 그냥 넘어갔나요? 그랬군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그저 당신이라서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냥 보통 보편적인 설교 제목을 하기 싫어서 좀 예쁘게 그리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 있게 짜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목을 다 써놓고 제목을 마지막에 정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5년 전이네요. 2000년도에 대학교에 갔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대전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가 고향이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호상아,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참 아무나 쓰시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도 그 위에 어떤 선배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다들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선배님 또한 그 다른 선배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교만했죠. 교만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될 리도 없었고 그 의미를 살필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요즘에 하루하루 살아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 그 말이 진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만하니까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게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음치, 박치가 함께 있어서 음악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고쳐주시더니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저는 그냥 예비 목사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예비 목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탈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고 치는 일도 없었고요. 아주 그냥 어떤 제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회의나 의심 없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정말 탄탄대로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고 나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글쎄 저는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가 찬양인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 찬양인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백 명 있는 겁니다. 엄청 잘해요. 그리고 막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막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사역들과 그리고 엄청난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온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 100명인가 뭐 120명인가 있는데 다 이렇게 되게 막 신앙적으로 되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전국에서 아마 다른 신학교도 다 비슷할 겁니다. 전국에서 교회에서 날구기는 애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리고 명함 내밀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가 막 깨닫고 막 그 자존심이 막 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신 거예요. 호상아, 난 널 보면 하나님은 참 아무나 쓰시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좌절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항상 맴돌고 있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나 쓰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는 저는 준비된 게 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 많고 결함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날 부르신 게 맞는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과 그런 슬픔 밀려올 때마다 그 선배님의 그 말,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쓰시는 것 같아. 라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게 선배님이 그냥 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미련한 것들을 일부러 택하신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신대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택하셔서 폐하려 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약한 것들 택해서 왜 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1학년 시절에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쓰시는 거야 라는 말을 저에게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한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하나씩 부르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던 40대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80에 이르러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면 좋은 스펙 있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면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지, 내가 칭찬받을 만하니까 칭찬하는 거지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한테 뭔가 얻어내고 싶어하는 꿍꿍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인과론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고깝게 보는 겁니다. 뭘 받아가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걸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베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속에서는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희생, 그리고 대가 없는 섬김이 없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대가와 아무런 또 원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호의라는 말과 연관돼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고 대가 없이 무언가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면 그것을 권리로 알아서 더 요구하게 되고 당당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인과론에 매여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찾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저 사랑해서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고 자녀 삼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합니다. 사람은 의로운 일에 대신 나서서 목숨을 걸기가 쉽지 않고요.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거죠.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과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조건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서, 그게 바로 나라서, 그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서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이라서, 그저 나라서, 그저 너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테니까 너희들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다리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겠다는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으로 받을 그 징계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선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징계를 예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구원하신다 하시는 예언자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거나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보다 더 험한 곳이라고 해요. 사막처럼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곳이고 지형이 복잡해서 길을 내기가 어렵고 그 산세가 험해서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걸어 다니려면 등산하는 것처럼 힘을 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곳에 길을 닦고 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일에 광야야 사막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나 사망이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길은 너희는 준비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길을 열라는 겁니다. 광야야 사막아 길을 열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부셔버리고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지 이유 모를 때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장애물이 되는 모든 광야와 사막을 다 부수어내시고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알아서 찾아와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고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결국에는 지옥의 불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자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노아한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고 반듯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만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심은 그 작물이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창세기 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였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로 만든 게 포도주인 겁니다. 술입니다. 술을 먹고 자는데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죄송합니다.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하죠. 지금 노아가 딱 그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렇게 술 마시고 뻗어서 자는 걸 보면 노아가 원래부터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즐겨 마셨던, 세간에 하나는 술 마시면 개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자면 수시로 개가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홍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알만한 사람이 술을 안 먹었던 사람이면 갑자기 술을 찾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술 먹고 인사불성 될 정도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농사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심은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심어서 뭐 하려고요? 포도주 만들려고요. 그렇게 보니까 노아는 원래 술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맞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노아의 소개가 창세기 6장 9절이 아니라 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8절이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뽑힌 것은 그래서 선발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선발은 뭔가 뽑힐 만한 사람이 뽑히는 걸 선발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뽑으신 이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더욱이 노아에게서는 그 원인을 찾을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첫 소개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인 것입니다. 노아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듯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삶에 대해 고뇌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었고요. 힘들면 술 마시고 인사불성돼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성적 상관없이, 외모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인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믿음은 이 더럽고 추한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 만든 길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이유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룩과 경건,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그런 거 관심 없고 그 반대로만 가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그러나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지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내가 말씀 시간에 떠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이유 되셔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 사랑을 내팽겨치고
받아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나의 안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리고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라서입니다. 그저 나라서, 그저 여러분이라서, 그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아래 때로 두렵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넘어지고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좀 알아가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